시간 우리 주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더욱더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이 땅에 우리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큰 복을 받으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신학을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그때가 자기 할아버지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으로 짐작해 보건대 아주 옛날, 아마 일제 때쯤이나 해방 때쯤, 그때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할머니가 귀신 들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을 무시하고 걸핏하면 내쫓던, 소박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데 다행히 이 할아버지는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치료해 보려고 갖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무당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용하다는 무당, 막 용하다는 무당 보면은 시퍼렇게 작두칼 있어요. 잘 잘리도록 막 잘 갈아놓으면은 아주 쉽게 그냥 막 날카롭게 갈아놓고 그 위에서 막 무당들이 막 펄딱펄딱 뜁니다. 실제로 그런 구슬하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옛날에 구타려면 사람들 모았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준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구타려고 할머니를 딱 대놨는데, 할머니가 할머니가 끌려와가지고 머리를 딱 들어가지고 무당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무당이 벌벌 떠들어요. 그러더니 숨이 꼴까닥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집안에 불을 끌어가지고 이번엔 더 용하다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할머니하고 눈이 딱 무당이 마주치는 순간 또 죽어버리더래요. 벌벌벌 떠더니. 그러기를 몇 번. 이 할머니가 무당 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갈 데가 없어져 버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끌고 데리고 여기저기, 그냥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힘도 세죠. 여기저기 무당들 가는데 무당들이 여기 오지 말라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럴 정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마다. 하여튼 그래도 안 버리는 거 보면 참 이분이 참 부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날도 할아버지가 거절을 당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길, 저기도 신이 있지, 예수님 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부흥회처럼 사람들이 모이면 성경을 읽어주고 막 말씀을 하루 종일 풀어주던 그런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기도회보다 옛날에는 그런 사경회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치던 할머니가 그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는데 이 할머니가 벌벌
그러더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 들어가니까 막 효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냥 시간만 되면 이 할머니 데리고 교회를 계속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온 가정이,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누구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십니다. 주인이라 이거죠. 다스리신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사건은 천지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심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싸워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강림 후에 4장, 성령 강림 사건 이후 4장에 뭐가 있었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대대적으로 박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부를 통한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바로 이 교회 내부를 통한 사탄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값이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4장 후반부, 우리 먼저 4장 후반부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32절이죠.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 자기 것을 팔아 나누던 이런 교회의 대표적인 이로 바나바가 4장 끝에 출연을 합니다. 36절입니다. 구글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런 바나바는 교회에 충성된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잘 이끌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고 온 교회에 칭찬받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특별히 나중에 박해자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기를 거리게 할 때 이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울, 회심한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서로 교제하게 위한 인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을 세운 인물인 것이죠. 나중에 이 바나바가 또 사울을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할 때도 같이 갑니다. 1차 선교할 때였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가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따라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밥 앞에 두니. 뭐가 문제냐? 본문에 이 아나니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여기까지요. 첫 번째 평가는 뭐냐?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다, 이거는. 예. 4절에도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이 말은 땅값 일부만 드린 것은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만 드렸다고 해서 죄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바쳐도 좋고 일부만 바쳐도 좋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이 일, 사도들을 속일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예. 사도들, 이 바나바는 사도들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도들만 속이면 될 줄 알고 사도들을 말하자면 우롱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가하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을 우롱한 죄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평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예,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9절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베드로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하다. 예, 이제는 속이는 것을 넘어서 이 행위는 뭐가 되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속이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를 줄 아냐고, 모를 줄 알고 막 속였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그래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11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11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가르칩니다. 그럼 이 경외는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경외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결국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 성령을 속이려는 죄.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중에 많은 기독교 중에 이 사건을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받은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 예, 그렇게 말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순간적인 생각으로 눈앞에 사람만 보고 속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싶고, 그렇지만 돈은 아깝고, 그래서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누구 이름으로 움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왕정시대에 사신을 딱 보내죠. 근데 그 사신을 갖다가 조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신을 보낸 왕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마지막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꼴이 돼버리고,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일어난 데는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시작부터 흠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결단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5장 12절. 네,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서를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동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였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네, 이렇게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건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뭐냐? 첫째로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까딱하면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문에 나온 것들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목회자 앞에 내가 이 교회 세울게요, 지나가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끝까지 충성 봉사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말한 것,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뭐합니까? 하고 가버려요. 예. 그런데 이 서원은, 이 말은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 말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한 것들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면 회개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종종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또 영광을 훼손하는지, 예,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 하고 순간적으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순간적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죄들을 지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우린 자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도 분명히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첫 번째는 뭐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들 하나님이 가만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물으신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아나니아처럼 교회를 속이고 뭔가 이득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자기 축복을 가로막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요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예, 절대 보기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별거 아닌 욕심한 순간적인 죄들, 하나님은 묵시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문제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경계되면, 첫 번째로 경계하고 두 번째로 깨닫는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회개,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이런 죄 안 짓도록, 예, 항상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우리는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도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만 봤으면 이제 베드로를 봐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집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집,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사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집을,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그런 집들을 세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이 집에 정말 불쌍한 집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다가 부도를 내가지고, 예, 식구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아마 친척들 돈까지 엄청나게 손해를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원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허름한 사글세 방에 살던 집. 예. 거기다가 엄마가
그 집 엄마가 빚쟁이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우라가 뻗쳐가지고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우라를 갖다가 큰 딸을 막 때리면서 풀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이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마지막 죽은 것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미쳐버린 딸의 할머니가 찾아왔었습니다. 왜 왔냐 하면은 누구도 형제들까지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손주들이 굶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는 그 나머지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니까 그 용돈 가지고 이 손주들 먹이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모세매가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러나 왔다고 해서 뭐든지 술술 잘 끓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하고 날마다 이 분쟁이 엄청 심했습니다. 왜? 식구들 다 버리고 도망간 남편인데 그 시어머니, 그 어머니가 좋게 보이겠습니까? 자기는 살리려고 왔어도 이 며느리도 어느 정도 미친 상태예요. 그 시어머니한테 그 우라를 다 푼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죠. 예. 나중에는 거기다 엎친 데 쪽으로 뭔 사건이 났었냐면 이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간단하게 뭐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기다 의료사고가 겹쳐가지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나이 한 70대신 할머니가 70, 80대신 분이 다리 하나 없이 이 지팡이 쥐고 다니는 거, 제가 볼 때 그렇게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누가 봐도 단 소망이 없는 집이었죠. 그러나 이분은 단 한 가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던 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하고 싸워도 불쌍히 여기며 교회 갑니다. 저녁에 집에 있으면 싸우게 되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마침내 그 집이 하나님의 그 집을 살리신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며느리가 저기 무슨 골목 구석에서 난장사를 하는데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열리고, 성공해서 먹고 살 길이 열리고, 그래서 후일 이 며느리가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미쳤던 딸, 그 딸도 맞으면 저희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막 같이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그랬던 딸이었었는데 나중에 치료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도 이 시어머니를 엄청 존중해가지고, 물론 성격이 한석결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막 대는 날은 근데 하나님이 이 며느리로 시어머니를 막 존중하게 만드는, 어떻게 했냐면 시어머니한테 대는 날은 하나님이 며느리가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10원 한 푼 못 벌게 한대요. 그러길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이 시어머니하고 싸운 날은 아예 장사를 안 나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장사를 안 나가냐 물으니까 어머니하고 싸운 날은요, 어차피 10원 한 푼 못 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용서하시고 축복기도 안 해주면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마침내 집을 세운 것을 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방향의 조종자이십니다.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생명의 길로 자꾸자꾸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두 번째로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무슨 장면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장면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따로 세워서 동기를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세계 선교의 비전.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퍼졌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세 번째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 어떤 일을 한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이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오래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은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속 오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은사면 은사고 능력이면 능력, 복이면 복, 계속 끝없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끝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통찰케 하시는 분이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총명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뭘 보셨습니까? 계속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 예루살렘 초대 원형교회를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온 이 원형교회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개혁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예루살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가 예수를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일곱 가지.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공동체.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회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공동체.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성도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사는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공동체.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실제로 떡을 떼는 것도 있지만 떡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성만찬,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만찬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땅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진 원형교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땐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5번째는 찬양하는 공동체, 6번째는 감사하는 공동체, 7번째는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보 뒤에 간단하게 요약해놨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 바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그렇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초대 예루살렘 원형교회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어디인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까딱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월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하신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중심이 되길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복만 구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나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자꾸자꾸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된다. 이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집을,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하기 쉽고 우리 축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해야 된다.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개하고 전진하며 개혁하며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또 나아가서 나의 집을 어떻게 세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항상 나의 생각과 삶의 중심으로 살고, 또 날마다 회개하며 개혁하며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한 자,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된 우리와 우리 집과 나가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경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로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의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삶에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회개하며 기억하며 성령이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 같은 삶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세 악한 자가 날때는 이때 우리 집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단을 세워가는 그런 복 있는 자 예수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